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공감복음서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성만찬 부분이 나오는데 그 성만찬과 같은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이 지상에서는 마지막 사역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과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넘길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것은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룬 것처럼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기까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 끝까지 사랑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 그것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을 압축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의 모든 가르침을 압축해서 오늘 본문에다 담아 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서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식사 자리도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습니다. 당시의 겉옷은 이 정강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벗으면 맨살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맨살을 보이면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는 자리에서 긴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 옷에 흉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칼이나 위험한 그런 도구를 숨겨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을 섬기는 자리에서는 겉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은 행위는 노예가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노예처럼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습니다. 지금 무슨 준비하고 있습니까? 발 씻기시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그렇게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당시에 발을 씻는 행위는 노예들도 잘 하지 않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노예들조차 하기를 꺼려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옷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분을 상징합니다. 법관은 지금도 법복을 입고 나타나죠. 경찰들은 경찰복이 있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복을 입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값비싼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은 허름한 옷을 입습니다. 옷을 보면 지금도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금세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그 신분을 벗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위를 벗어버리고 노예가 있는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겉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겉옷을 벗는 행위는 계급장을 띠는 행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급, 그것을 떼어놔야만 다른 사람을 씻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계급장을 붙인 채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계급이 높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과 계급이 낮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철저하게 차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신분 상승의 욕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낮아지려는 미덕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섬김에 있습니다.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낮아짐과 섬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이렇게 예수님처럼 계급장을 다 떼어놓고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계급장을 떼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겉옷을 벗어야만 비로소 노예처럼 발을 씻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겉옷을 벗기 싫습니다. 겉옷을 입어야 그럴듯하게 보이고 겉옷을 입어야만 내 품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사회적인 신분의 옷, 권력의 옷, 돈과 명예의 옷, 그 겉옷을 먼저 벗어야만 비로소 섬기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처럼 겉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섬기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옷을 벗고 싶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신분의 옷, 권력의 옷을 아주 그럴듯하게 계속해서 입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죽음의 순간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권력의 옷을 입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끝없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노예처럼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일생은 가난하고 병들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섬김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마지막 수업을 통하여 가르치고 싶었던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납축해서 섬김이란 이런 것이란다. 바로 나는 그러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단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친히 몸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섬김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가르친 대로 겉옷을 벗고 낮은 자리에 처함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섬기는 자의 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그렇게 벗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닦기 위해서, 발을 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대야 하나하고 그 안에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을 씻기 위해서 대야와 수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야와 수건은 그저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야와 수건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런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의 몫이지요. 제가 십자가를 지고 섬긴다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 아주 작은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대야와 수건, 대야 하나 정도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야와 수건만 있으면, 대야와 물만 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대야, 그 안에 물을 담아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일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야와 수건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물건입니다. 대야와 수건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접하는 물건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야와 수건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누구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대야와 수건을 이용해서 자기 발만 씻는 데 사용한다면 그 대야와 수건은 그저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야와 수건을 이용해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면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야와 수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야와 수건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야와 수건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대야와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술이 바로
대야와 수건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이 있다면 그 건강과 시간이 바로 대야와 수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야와 수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함으로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그렇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하는 거 보고 배워. 내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 라고 본을 보이시면서 이제 수업을 잘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 혼자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함께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예수님이 씻어주신 그 발은 좋은 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쳐다보기 싫은 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발은 가룟 유다의 발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잠시 후면 주님을 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배신자의 발이 지금 태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그 발을 내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잠시 후면 배신자가 될 그 유다의 발을 기꺼이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 유다의 발을 씻고 있는 거 보냐? 이 유다는 잠시 후에 나를 팔자라는 걸 나는 알지만 내가 이렇게 유다의 발을 씻고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배신한 그 사람, 내 돈을 떼어먹은 그 친구,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남편과 시어머니, 그 발 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얼굴을 보기 싫은 그 사람의 발이 내가 씻어야 될 대야의 그 발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처럼 그 발을 여러분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수업 시간에 유언처럼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유다와 같은 그 발을 씻으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 사람, 발은커녕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것이 주님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유언처럼 하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불편한 발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 발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발을 주님처럼 부둥켜 안고 씻을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굽히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겉옷을 벗으시고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렇게 인간을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는 살다가 더러워지고 상처 입은 발을 씻어주는 그런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냄새나는 그 형제자매의 발을 서로 씻어주는 그런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보기 싫은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기 싫은 그 발들을 씻으면서 주님께서 본을 부여주신 대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친히 겉옷을 벗고 노예의 자리에 가서 발을 씻기신 사건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를 차차하며 살고 싶다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신분과 계급의 옷을 다 벗고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우리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섬기며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유언처럼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남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남긴 그 가르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그 가르침처럼 총처럼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며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그렇게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들은 정말 주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무엇이냐?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